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13절.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 그 자녀인 성도들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자신들의 어둠을 드러낸다고 미워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한 갈망과 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증표입니다. 14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단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입니다. 옮겨졌다는 단어는 이동이라는 단어와 던지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던져 옮기는 것을 나타냅니다. 확실하게 다른 영역으로 이동한 것을 나타냅니다. 신자는 사망과 미움의 세계에서 사랑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둠의 영을 따르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형제 사랑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17절.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놓을 기회는 없을지 몰라도 재물을 내놓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궁핍이란 단어는 일용할 양식같이 꼭 있어야만 하는 필요와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요구가 채워지지 못해 생기는 핍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궁핍함을 보고도 에서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곤경을 파악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구제 활동은 초대 기독교의 한 특징이었는데 교회 내에 쾌락주의를 조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옴으로 인해 구제가 무시되었습니다. 긍휼이란 원래 사람의 신체 기관인 내장이나 심장을 뜻하는 말로써 비참한 환경에 처한 자를 보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애끓는 심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심정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긍휼의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그 마음의 문을 의지적으로 닫아버리는 모습입니다. 이때의 의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이기적이며 죄악된 의지입니다. 20절. 혹시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20절은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는 경우, 21절은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을 것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 속에 정죄감과 죄책감이 생깁니다.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주신 재판관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것은 나를 책망하는 나의 양심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를 판단하는 양심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죄악을 덮고도 남습니다. 신자는 여기서 위로와 격려를 얻어야 합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책만 받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21, 22절.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신자의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 즉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기도할 때의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누구 앞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면, 즉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입을 벌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기도자의 뜻이 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도 응답의 중요한 요소로 형제 사랑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이 그리스도인됨을 알아보는 시금석이며 또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은 참된 신자의 본능이고 마땅한 바일 뿐 아니라 명령으로도 주어진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영적 본능을 따라 힘쓰고 애쓰라고 권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형제 사랑의 특징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하나의 선택지로 여기지만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의 삶이 막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